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온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8년 제가 87년에 군대를 전역했거든요. 88년도에 MBC 강변가요제의 대상을 받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9회 때 담다디, 이상은의 담다디.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강변가요제 출신으로 그 유혹이라는 노래, 사랑은 잠시 내게 왔다가 아픔만 두고 갔네, 이 노래 불렀던 이제 그 이재영이라는 가수가 그 기독교 방송국 간증을 한 얘기를 제가 엊그제 우연치 않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저도 우연치 않게 듣다가 관심이 있어 끝까지 듣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예인들이 의외로 그 불면증과 또 우울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재영 지금 집사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도 그런 이제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허리가 원인 없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병원을 이제 가는데 저도 성경책 선물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언젠가 불교 사역할 때 불교 신자에게 줬다가 안 가져간 게 내가 뺏어버렸던 기억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우연찮게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 선물로 받았대.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책은 이상하게 가지고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갔는데 너무 이제 막 아파오니까 잠을 못 자고 그 불 끄면 잠 못 자는데 불안해서. 그래서 이 성경책을 안고 막 아프다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 찰나에 어느 순간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래, 신비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 고쳐만 주면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고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근처에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는 그런 일을 일삼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이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런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까 하다가 자기가 가진 거 이제 목소리니까, 가수니까 내가 CCM 그 찬양도 많이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겠다고는 이제 CCM 이제 노래를 이제 녹음하는데 1차 녹음을 하고 2차부터는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신비하게. 그 병원에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목이 막 피가 뭉쳤더래요. 그래서 나서 가지고 또 하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야, 내가 가장 소중한 너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을.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온 과정 속에서 또 그동안 그 체험되는 하나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그런 물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이런 고백 속에서 이제 다시금 이제 포기한 시점에 그 이제 그 프로듀서들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 그 CCM 이제 앨범을 만들고 지금은 CCM 가수로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 연예인들이 되게 좀 젊은 여자들이 나오면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저도 거기에 이제 시선이 팔려가지고 계속 봤는데 하나님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도 잠시 우연찮게 보다가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이제 문제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득
우리가 홍해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홍해를 만남으로 결국 인간이 필요한 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구원을 보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홍해 같은 그 절벽 앞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 수 없다는 정당한 반응은 뭐냐 하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가 어려우면 그래도 우리 참 예배 열심히 나온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배 열심히 나오고 우리 새벽 기도 지키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어려웠었잖아요.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입사님이나 그래도 그 참 교회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막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해 있어서 우리의 필요가 내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항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아내시고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마다 산상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해석해 보면은 구걸하는 자, 어떤 학자는 거지, 구걸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또 어떤 학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그 3장을 나눌 텐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심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난한 자라.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그 항복하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복 있는 자이고 그런 항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신비는 기도해 보면은 물론 처음부터 내 목적과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내 목적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다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내가 아까 이재영 집사 간증을 했던 것이 그가 처음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나 병 낫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처음에는 자기들의 필요를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에게 다 맡겨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시편을 신비하게 보면은 결론은 이제 그런 억울함과 원망과 호소가 나중에는 감사로 바뀌고 나중에는 찬양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찬양이란 게 뭐라 했어요? 찬양이 감사로도 해석이 되지만은 제가 아브라함 그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너가 천지의 주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거든요. 그 찬양을 원어를 찾아봐서 제가 거기에 바라크로 해석이 됐어요. 그 바라크는 뭐냐면은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크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바라크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편을 보면 모든 그 시편의 대부분이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하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오직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독해요. 믿지 않는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은 내가 좀 손해봐도 포기할 줄 알아요. 왜? 내 모든 것을 내가 못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지금 조건으로 나의 환경으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것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소원을 오직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근데 됩니까? 안 되지. 안 되니까 위선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인간은 안 되거든요.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거든요. 근데 지킨 척 해야 되니까 위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와요. 그리고 억지가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고 상처가 나오고 아픔이 생기고 원수가 아픔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조건, 내 지금 환경적으로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 복이고 우리의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봐도 그러려니가 돼요. 왜? 우리의 필요를 내가 노력해서 다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일이 안 된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내 손에, 내 조건에, 내 능력에 우리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마 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한나 나오잖아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무엘을 허락해 줘요. 그때 한나가 고백한 내용 한번 우리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따 이 본문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이런 말은 우리의 힘이 되니까 우리가 외워놓으면 좋죠. 2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41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제 그 절망을 통해서 애를 못 낳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오직 하면 술 챘냐고 오해받을 정도 그런 속에서 때가 되니까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심을 경험한 후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기도 하고 천국에도 가게 하고 지옥에도 가게 하고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성경은 복이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자리죠. 오늘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 뜻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히스기야 기도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는 이 절망 앞에 히스기야 선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었는데 아들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가 죽으면 여러분 생각해봐. 자녀도 없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특히 여러분 유다 백성은 여러분 다윗 언약을 성취해 가야 되잖아요. 계보가 이어져야지. 북쪽은 이제 한마디로 멸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은 우리가 20왕조 19대 왕조가 세워지는데 여로보암부터 9대 왕조가 바뀌어요. 반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혈통적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은 혈통이 끊기는 거예요. 왕조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낮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생각해 봐요. 벽을 향했다는 것은 그동안 자기의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한다는 의미예요. 모두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이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과거의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걸 고백하면서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행하며 심히 통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면으로 이걸 회개하는 마음이 통곡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생명 연결이 달란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옛날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해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이끌어 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내 쪽으로 이끌어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이 절망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심령은 지금 진실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도 역시 히스기야, 이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키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왕조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BC 931년에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애우기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대 왕조가 9번이나 반역이 일어나요. 근데 기억나죠, 여러분? 에후가 막 다 죽이잖아요. 에후가 그때 죽일 때 남유다 왕까지 거기 면회 갔다가 왕까지 같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달랴가 그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아달랴가. 그래서 그 고모가 살린 요아스 어린 그 자기 침실에 그 고모가 살렸다가 나중에 이제 요아스 대를 이어갑니다. 남유다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죽여도. 그런 것처럼 북쪽은 반역으로 왕조가 바뀌지만 남쪽은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울은 버림받은 왕, 이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 나라를 경고케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너 나라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어지려면 계속 이 계보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응답을 할 때 단순하게 너 생명 열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응답을 하실 때 우리가 한번 여러분 5절 봐봅니다.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누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뭐를 기도 소리를 들었노라. 결국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우리 열왕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20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 20장 구약성경 열왕기 하 20장 5절 6절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5절 6절 우리 5절 6절 압독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을 역대서기래요. 역사서라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역사서를 배경으로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이 역사서에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학자는 모세 오경 다음에 구약을 최고로 중요시 여긴 어떤 학자는 열왕기 상하를 최고로 중요시 여기. 왜? 열왕기 상의 역사 그 왕들의 솔로몬부터 북쪽에는 호세아까지 남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여호야긴 이 북쪽의 19대 왕조 남쪽의 20왕조가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 열왕기 상하를 몰라버리면은 이걸 해석을 못하면 선지서를 설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백그라운드 속에서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가 바로 그때 활동했던 자기 때문에 지금 열왕기 하를 통해서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이 성을 지키는 것은 누굴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너 생명을 지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 약속을 위하여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어떤 주연 배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단순하게 내 목적을 이룬 것보다도 하나님, 예를 들면 내가 사업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근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여유롭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 단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는 차원도 있지만 본질적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그 신실함 차원에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은 지금 이제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병 낫고 나서 이제 14년 후에 므낫세가 14살인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만은 이게 하마리 혈통이 잘려버리면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하심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응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과 내 목적을 먼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이 항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여러분 이제 약속을 이룬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다윗에게 언약했던 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경고케 하고 내 나라를 이루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또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뭐하는 거다? 이루는 것이다. 6장 39절로 가봅니다. 6장 39절.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뭐하는 거다? 다시 살리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예수님도 결국 이제 그 아버지 뜻에 의하여 자기의 모든 것이 드려졌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도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 응답이 단순하게 히스기야의 어떤 생명을 연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그 과정 속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고 또한 그걸 근거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아직 아들이 없는 상태에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성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합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기도한다면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건 더욱더 더 큰 위로이며 더 큰 은혜에 대한 기도에 대한 확신이고 응답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떤 우리가 무엇을 마치는 점쟁이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가 나를 복종시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치와 책임을 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하시는 그 주체를 알고 그 내용과 방법과 시간에 내가 항복하고 내가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응답의 징조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 38장 8절. 자, 38장 8절. 보라, 아하스 해시계가 나아가던 해 그림자를 뒤로 몇 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났다는 것은 인간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엄청난 우리가 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홍해를 가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 그 신학자들은 그것을 뭐 신화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어떤 자연의 순리로 증명해서 그 기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초자연적인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계산적인 우리의 이성적으로 꼭 맞아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어야지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이성으로 다 경험되고 내 계산이 맞아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역과 뜻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동참하고 참여하고 거기에 항복되는 데 진정한 기도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아버지 뜻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자로 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신자의 자랑과 특권과 가치와 책임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뜻대로 참 되지 않는 많은 일들도 있고 또 한숨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 앞에 우리를 동참한 자로 또 우리를 그 뜻에 항복한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다운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여 막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경륜이 차고 하나님의 더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복 있는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